오늘은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무엘하는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유대, 시글락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남쪽을 근거지로 유다 지파, 그 밑에 시몬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누구를 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거죠. 그 사이에 지금 북쪽에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누가 왕이 됐다고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가냐면은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된다. 헤브론에서 몇 년이 지났다고요?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서 머문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서도 이스보셋이 죽게 돼요.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지금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던 그 북쪽 지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이 5장에서 유다 왕에서 헤브론에서 7년반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어떻게 되죠?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다윗은 헤브론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쪽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수도를 어디로 정할 거냐? 지금 땅에 있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윗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는 저 북쪽에 남쪽에 나와 있는 남쪽에서도 특히 시몬 지파 저 밑으로 내요. 광야, 네게부 사막, 광야 밑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수도를 전도할 생각을 하고 어디를 정하고 나가냐면 유다 성읍 가운데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도를 보면 저쪽 이스라엘 지방 전체가 다 있고 예루살렘은 그래도 남쪽인데 딱 중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갈릴리에서 여기 그 브엘세바 여기까지만 봐서 그렇지 이스라엘 땅 저 4개 아카바만 그 밑에 있는 사해가 올라가는 저 밑에 바다 홍해까지 이르는 그 땅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그 땅의 전체 길이 면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중간이야. 다윗은 남과 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한 나라 민족 역사를 통합시키는 왕으로 그 중심에 수도를 두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대통령들이 계속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디에다가 자꾸 그걸 정부 청사를 둔다 그러죠? 세종시 그잖아요. 세종. 왜? 그 서울만 있으니까 호남 영호남 갈등이 너무 심하게 너무 뿌리 깊게 이게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찌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 가운데 만나는 지점으로 이 대전, 세종 여기서 좀 만나서 좀 이야기 좀 오고 교류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런 대립과 갈등과 이 분열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통합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제일 큰 과제가 뭐냐면 이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합. 12지파가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 약 300~400년 동안 다 갈라졌어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했더라. 300~400년을.
그게 분열의 씨앗이 돼가지고 사울, 다윗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으로 이제 가운데를 정하고 그 성을 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윗성. 다윗성인데 다윗성이고 시온 산성을 딱 뺏었는데 다윗성, 자기가 거하는 성을 만들어 이제는 내가 여기다가 정부청사 만들고 통치를 여기서 시작했다 했는데 봤더니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예표했던 멜기세덱의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예표했던 그 땅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의 왕, 평화의 땅으로 온 세상 만유의 구주,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리고 미래의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가 다시 오실 땅으로 어떻게 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이 살렘,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예표가 된 거라는 거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도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와요. 운반해 오고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운반을 해요. 이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이제 거의 다 정복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다고 정복을 했지만 약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다윗 때 와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네. 다 정리가. 사무엘하에서 이제 중요한 게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사무엘하에 나타난 다윗 왕이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의 왕권이 무엇인지, 왕권이 갖는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장 가면 뭐가 나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왕권의 위기. 왕권의 위기는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이잖아요. authority and power. 권세와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는데 그 권세와 능력, 권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11장부터 14장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취합니까? 다른 여인을 취하는 거죠.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잖아요. 거짓과 속임과 살인에 가담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 사용, 완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13장에 보면 암논과 다말, 압살롬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취했던 아히노암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첫 부인인데 그 부인으로부터 나왔던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그렇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세 번째 얻었던 부인으로부터 얻었던 아들이에요. 압살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어떻게 해요? 강간을 해요. 암논 아주 처벌을 하고 이 부권이죠. 부권. 아버지의 권. 이거는 이제 왕권이 있다면 부권. 아버지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오서리티.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서리티를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걸 잘 못 사용을 해. 그러니까 봐줄 걸 봐줘야 되고 용납하지 않을 걸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용납하지 않아야 될 걸 용납하고 봐줘야 될 걸 봐주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사건, 가정에서 있었던 이 자식들 간의 이 불륜, 부정한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왕권을 사용해서 있었던 성적인 타락, 육체적인 정욕,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결국은 15장부터 왕권의 쇠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권의 쇠퇴가 15장부터 압살롬의 반역, 뭐 자식인지 일어나서 반역하고, 이제 드디어 또 다윗은 또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또 블레셋 땅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면서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윗을 알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쭉 지나가는데 참 놀라운 건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꼭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하고 맞붙어서 싸우고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죠.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요. 마지막 다윗이 이제 이겼다,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표시하면서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죠. 이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군대가 몇 명인지. 근데 인구조사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었죠. 왜? 또 전 인구조사한다는 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세, 세금을 걷는 목적이나 두 번째는 전쟁을 목적. 전쟁이나 조세 목적 두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왕권을 자기 힘대로 굳세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압살롬 반역도 경험하고 이제 나라가 막 왕권이 쇠퇴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또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의 권능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 갓이 그때 등장해요. 처음에 바세바 사건에는 누가 등장해요? 나단 선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바로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그 세 가지 재앙을 다지선대항으로 다윗한테 펼쳐놓으니까 다윗이 온 백성의 전염병을 택했죠. 그래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24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왕권이죠. 왕권. 왕의 권세. 우리에게 준 권세죠.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쇠퇴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이런 상황인데도 왜 다윗이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왜 다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모든 왕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모든 왕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왜 다윗이 중요한가?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순전하게 온전하게 따른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으셨어요. 그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데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이 쭉 지나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인데 일곱 번째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싶어서 이제 식사나 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했는데 아직 말째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부은 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거는 비밀리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비밀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1대1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다 그랬잖아요. 2번 왔을 때마다 뭘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저는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그가 세워졌고,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그 마음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사무엘 하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2장에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과 그 지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몇 번 있었던 거죠? 3번이 3번. 그리고 또 약속이 주어졌는데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내 씨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게 원어에 보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때든지 내 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악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때든지 어떤 때든지 뭐를 가장 소중하게 했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내가 존중하는 그에게서 존중하는 자가 나오지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존중하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2번째는 왜 다윗인가? 그는 아까 6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언약궤. 말씀의 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 블레셋 땅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하고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약궤라는 형식, 성경책을 소중히 여겼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과 갓 선지자의 말도 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밧세바 죽이고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 뺏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갓이 와서 당신 인구조사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보통 범인 같아서는 화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처단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삼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소중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읽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소중하게 보고 그 전한 말씀도 혹시 내 마음과 양심에 거치는 게 있는지 돌아보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늘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그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요. 금식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된 거를 알고 나서 되게 이제 금식 끝나고 끝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마치고 마무리하잖아요. 인구조사한 거를 선지자 갓이 와서 지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염병이라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사요.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 어려움이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보고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양심이 깨닫고 돌이켜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마음을 조아리고 그런 사람들 보고 누구 환경 보고 판단하고 뭐 시비 걸고 뭐 화낼 거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인간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는 건 다윗의 마음에 이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그가 육체 정욕도 그네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의만 행하고 정의만 행하고 뭐 사랑만 행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내가 들리도록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그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기준이요 모델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약속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다윗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세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언약이 있고 모세의 언약도 있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 베리트 올라함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내게 해서 그 영원한 언약은 단순히 네 자손을 축복하고 네 가족이 잘 되고 네 뭐 자식이 뭐 훌륭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준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내 자손 가운데 내 씨 후손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집을 구원할 왕이 나시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오가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은 영원한 구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영원한 구주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시는 약속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고 성령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비춰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